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전파 사역에 더 잘된 일이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대치 않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 은혜에 많은 빚진 자들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도대체 뭐 한단 말인가? 저렇게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난 도대체 뭐 한단 말인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마치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을 확 끌어주듯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사건들은 그 주변의 사도 바울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더 낫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시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사역들을 할 것이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제 제자들의 사역의 무대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참 이 선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를 봐도요. 호주 장로교단의 멜본에 있는 한 청년부죠. 네, 청년부. 한 교회의 청년부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 정말 수제인 헨리 데이비스라는 청년이 난 이제 선교를 가고 싶다.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선교지 소식지에 그 숨겨진 땅, 드러나지 않은 땅, 조선 이런 안내를 보고 결심을 합니다. 난 저기로 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남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기대와 그리고 비전을 갖고 왔지만 오자마자 풍토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렇다 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정 가운데 병을 얻어서 그만
죽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선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다들 겁먹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으면 우리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멜번에 있는 그 모교회는 그땐 여성봉사부가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후원하자, 선교사를 세우자, 조선 땅에 보내자. 참 이상합니다. 움찔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순교와 박해를 감당하는 모습들이 성도들의 피를 끓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가서 순교를 하면 두 사람이 갑니다. 이게 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사도 바울 자리를 메꾸려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됐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드디어 저 사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자기가 설쳐대더니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경쟁심으로 또 복음에 달려드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경쟁심과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로 결실될 것을 생각하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경쟁심으로 하든 선한 의도로 하든 이렇게 해서 내가 했어야 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역이고 내가 멈추면 이 바퀴가 멈출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전심을 다해 가다가 멈출 때, 역경을 만나 쓰러질 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다시 나를 이어서 뛰어갈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주님의 일이죠.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선교입니다. 사람이 멈춘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어가시는 역사들을 우린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셔벅을 이제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니 3주 동안에 장례식을 10번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3주 동안에 장례식 10번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이런 식으로 사망률이 높으면 이거 셔벅 인구가 한 2,000명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 또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 찬양 반주하시는 걸 한 기타리스트 남성분의 어린 조카인가요? 누구도 자살해서 죽고.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자살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참 걱정된다.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야, 교회가 부흥했어요. 예전에 뭐 한 20명 뭐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60명 모인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장례도 많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교회에 오게 될까? 정말 그냥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예배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전에는 성가대가 없었는데 여성 성가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저희 글로리아 성가대 같은 성가대는 아니고요. 찬양 순서가 되면 앉아 계시다가 그냥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여자분들이 전부 다 나오셔서 한 찬양을 부르십니다. 이 셔벅에 어떻게 이런 또 교회는 부흥할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한 10명이 있겠지. 가봤더니 모르겠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서 코리안 처치 오니까는 이번 주에는 또 많이 와라 이렇게 광고를 한번 했대는데 집집마다 찾아들어 다니니까 애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40명인가가 나와서요. 아주 그냥 이번에 풍성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이 사람들의 복음의 이 불씨를 꺼뜨릴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의 방향은 또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한 영역으로 됐든지 아니면 경쟁심으로 됐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난 사람의 인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펼쳐지는 이 일에 오히려 자신은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믿음의 역사들도 우리들의 얘기가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오거나 막히는 일이 생겨도 그것보다 배가 아니면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을 더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량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